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디모데 후서를 읽으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오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본인도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압송이 돼서 로마에서 약 2년 정도 이제 사람들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사람들하고 만나는 것이 매우 자유로웠어요. 그러다가 자유로워서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또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바울에게 데려와서 바울과 상담도 하고 또 복음을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바울이 어느 정도는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다가 풀려납니다. 풀려나서 구브로 그리고 고린도 여러 지역 마케도냐 지역을 한번 순회를 해요.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은 5차 전도 여행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1차 여행은 구브로와 루스드라, 더베 그쪽에 한번 갔다 왔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소아시아 지역과 마케도니아 지역 아가야까지 고린도까지 갔다 온 일이 있었고 세 번째 전도 여행은 에베소에서 3년 가까이 섬기다가 고린도 교회를 다녀온 그 사건이 있었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체포되어서 가이사랴에서 2년 정도 있다가 로마로 가게 되었는데 이것을 로마로의 여행을 네 번째 여행. 그리고 나서 로마의 이제 감옥에 있다가 잠깐 자유로운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때 아마 바울은 디도와 함께 그레데에 갔다가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두고 그리고 디모데는 에베소로 보내고 그리고 이제 에베소에 디모데가 가 있는 동안 디모데 전서를 사도 바울이 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인지는 잘 모르지만 바울이 급하게 로마로 왔고 로마에서 체포되어서 이제 참수형을 당할 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 사도 바울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났던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보면 여기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15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모든 사람이 바울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다는 거지요. 바울을 떠났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오래도록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것이 많이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만 떠났던 게 아닙니다. 4장에 보면요.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사실 사도 바울 옆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과 함께 주님을 섬겼고 복음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사역을 해왔는데 이제 나이가 많은 사도 바울 아마 60대 중반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상당히 나이가 많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다 떠나간 상태, 감옥에 홀로 갇혀있는 상황. 그러나 누가는 아직도 사도 바울 곁을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 아마 이 편지도 누가가 대필하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아마 두 가지 마음일 거예요. 한 가지는 디모데에 대한 염려입니다. 4절에 1장 4절에 보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내 눈물. 근데 디모데가 눈물을 흘릴 일이 뭐가 있을까요? 아마 디모데는 사도 바울만큼 마음이 강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에서도 견디면서 자기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 그런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굉장히 성실하고 그리고 착하고 또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순종적으로 함께 사역해 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디모데 같은 경우는 마음이 그렇게 담대하지 못했던 거지. 그러니까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에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디모데가 무너진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 때문에 눈물을 흘렸던 것, 그것에 대해서 아마도 사도 바울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를 격려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디모데를 좀 보고 싶었던 거예요. 보고 싶은 마음은 디모데를 격려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외로운 거예요. 자, 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을 때에 아마 누군가가 생각날 것 같아요.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도 아마 힘든 일을 겪을 때에 누군가 내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수술을 좀 몇 번 했지만 이제 어쩌다가 병원에 조금 오래, 한 주, 두 주 이렇게 입원을 하게 될 때에 보고 싶은 사람들이 생겨요. 내가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누군가를 찾아갈 수 있을 때는 괜찮아요. 그래도 보고 싶어도 그냥 묻어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움직이지 못하고 갇혀 있다고 느껴질 때는 누군가가 보고 싶어요. 근데 그 누군가가 찾아오면요, 굉장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병이 나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군가가 여러분을 찾는다면 여러분 웬만하면 가서 만나주세요. 웬만하면 가서 손잡아주고 만나주면 그게 그렇게 위로가 돼요. 제 경험으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래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누가 생각날까? 디도 같은 경우는 그레데를 섬기고 있고, 여기 사도 바울, 디모데 같은 경우는 에베소에 있고, 여러 곳에 왔다가 다 흩어져 갔는데 그 중에 누군가가 좀 와서 나를 만나주고 내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 디모데가 이 편지를 받고 아마 곧바로 바울을 찾아 로마로 왔던 것 같은데, 바울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이제 역사적으로 남아있지는 않아요. 어쨌거나 사도 바울, 그 외로운 마음, 지쳐있는 마음의 위로자로 디모데가 생각났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내 곁에 있으면 좋을까? 부부가 그럴 거고요. 자녀들이 그럴 거고요. 또 친한 친구, 그냥 친한 친구는 생각나지 않을 겁니다. 뭔가 진짜 어려운 일을 함께 겪고 고난을 함께 겪고 마음을 함께 나누었던 친구가 있다면 아마 그 친구가 보고 싶겠지.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보고 싶은 사람이 없다면 정말 불행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리고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나 좀 한번 만나러 와줘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믿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이렇게 말년에 보고 싶어 할까? 언제 디모데를 만났지요? 사도 바울이 아마도 첫 번째 선교 여행할 때 루스드라에서 만났을 거예요. 루스드라의 루이스 그리고 로이스 유니게, 그 사람들이 아마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고 새 사람 되지 않았을까? 그러다가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서 루스드라에 들렸는데 이 유니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가 멋진 청년으로 성장해 있었던 겁니다. 그냥 멋진 청년으로 성장해 있었던 게 아니라 믿음에 있어서도 성장해 있었고, 그리고 그 주변 도시에 이 크리스천들에게까지 이 디모데는 소문난 믿음의 청년이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탐낼만 했지요. 함께 사역하면 참 좋겠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 좋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함께 사역하자고 부를 때 다 따라갈까요? 다 따라가지 않지요. 그만큼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부를 때에 하나님의 부름으로 알고 아마 사도 바울을 따랐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디모데 이름이 사도 바울의 편지에 곳곳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디모데가 함께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와 그리고 드로아에서 누가를 만나가지고 누가와 함께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오래 있지 못하고 급하게 베레아로 갔다가 아덴으로 떠날 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궁금해요.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다시 보냈다가 나중에 고린도에서 만나는데 이 디모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위로도 받고 힘도 얻습니다. 그 뒤로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함께 사역했던 디모데. 두 사람 관계가 어땠을까요? 바울은 지금 여기에서도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들. 그치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에게는 자녀가 없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디모데는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로 여겼던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이 그렇게 강하고 그리고 우직하게 껐던 고란이 있더라도 복음 전도하는 일에 그 목적을 향해서 지속해서 나갔지만 그 마음에도요 여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을 채워주는 사람이 누구였다? 디모데였던 거예요. 사역할 때 도움이 됐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많이 의지했던 겁니다. 많이 의지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강직하고 또 담대하고 힘 있는 것 같지만 그런 사람들도요 늘 누군가를 의지해요. 약한 것 같지만 옆에서 협력하는 자가 있을 때에 그런 힘을 낼 수 있는 거거든요.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힘있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디모데가 있었기 때문이지 않았을까.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구역장이 구역장 역할을 잘할 때 보면 늘 거기에 돕는 사람이 있어요. 또 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기관장, 여전도 회장님이 모여놓고 우리 이번에 이런 거 합시다 라고 할 때에 아무도 돕지 않는다면 그런 일을 해갈 수 없어요. 누군가는 여전도 회장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협력해주고 그리고 같이 따라주고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일이 되는 거거든요. 회사를 운영할 때도 그렇고 나라를 운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함께 갈 때도 마찬가지. 누군가가 도와주기 때문에 힘있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바울에게는 아마도 이 디모데가 지금까지 사역해 올 때에 늘 힘이 되었어요. 디모데가 떠나면 불안하고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자꾸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사역을 잘하기를 원하기도 하지만 디모데가 내 곁에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를 불러요.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어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잠깐 생각해보면 누군가가 내가 어려울 때 내 곁에 있었으면 참 좋겠다. 여전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이 있어서 아마 그런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반대로 누군가가 어려울 때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이 있을까? 그건 평소에 좋은 관계가 맺어질 때 가능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하며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 이후에도 너 하나님의 사람, 어제 우리가 살펴봤지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 대한 그런 간절함이 배어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 안에 있는 그 변함없는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을 좀 같이 읽어봅니다.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를 볼 때에 여기 디모데 안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어요. 어쩌면 사도 바울도 그 믿음이 부러웠을지도 몰라요. 거짓 없는 그 믿음, 그 순수한 믿음. 근데 그 믿음 누구한테서 봤어요? 이 디모데의 외조모였던 로이스에게서 봤고 그리고 이 디모데의 어머니였던 유니게 속에서도 그 거짓 없는 순전한 믿음을 봤던 겁니다. 근데 어머니에게 외할머니에게 있었던 그 믿음이 그대로 디모데에게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봤던 거지요. 자,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이제
이제 시간이 100년이 넘어서 150년 가까이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개신교가 들어온 지 그런 역사가 지금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도 50년 가까이 지금 되어지고 있지요. 자, 그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대를 어떻게 세워갔는가? 자, 우리 위에 우리 어머님들, 그리고 그 위에 우리 외할머니들. 저도 생각해 보면 제가 목회자가 된 것 가운데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저희 할머님, 제가 태어났을 저희 할머님이 제가 7살 때 돌아가셨는데요. 저희 할머니는 지금 할머니에 대한 기억, 얼굴이라든지 그 모습은 기억이 나는데 얼마 전에 어머니한테 들은 얘기예요. 저희 할머님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사를 교회가 없는, 거기 교회가 시내까지 가려면 2-3시간 걸어가야 되는데 교회를 못 다니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그 동네에 미신들을 섬기는, 집집마다 미신을 섬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전혀 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또 한 가지는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한 분이 우리 집에 할머니 계실 때 방문했는데 앉아서 식사 대접을 하는데 앉아서 한참 앉아있는 모습, 지금 생각해보니까 기도했던 모습인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제 속에도 있지 않았을까. 근데 이런 믿음들이 여러분 대를 이어서 순전한 믿음으로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자꾸 끊기는 거예요. 더군다나 요즘에는 우리 자녀들이 세속의 영향이 너무 강해서 여러분 믿음을 지켜가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엉성한 그물 사이로 그 물고기가 빠져나가듯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있어야 되는데 믿음 안에 있지 못하고 교회와 그리고 부모님의 믿음, 교회의 신앙생활 이런 것들로 그들을 좀 잡아두고 싶은데 어느새 빠져서 세상을 향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유니게, 로이스, 디모데로 이어지는 이 믿음의 계보를 우리도 우리 가정에서 좀 세워가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부족해요.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줄 거예요.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분명히 우리 자녀들 돌아올 거고요. 분명히 우리 손주들 믿음 안에 설 겁니다. 그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